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죠. 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 앞서 하실 때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의 첫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시작하죠. 그래서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승하신 예수님 한 주간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한 단어로 묶으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단연코 십자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라는 이 오라토리오는 3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에 대해서, 2부는 순환과 속죄에 대해서, 마지막 3부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부 부활과 영생 중에 3부의 마지막 곡이자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종곡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합창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곡을 듣고 있느라 보면 왠지 모를 전율이 느껴집니다. 아마 그 전율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그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조금 더 넘는 부분이니까요. 네, 사랑의 교회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불렀던 곡인데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셔야 되는데. 이쪽. 네, 다시. 네. 처음부터 해주세요. 처음부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그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이라 하며 위로하죠.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이 두 어휘는 구약의 메시아를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정의의 시대를 열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 그 시대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본 것은요, 유대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우리가 흔하게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TV에 보면 사파리를 뛰어다니는 그 사자인데요. 요한은 이 사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사자를 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자 같은 이가 아니라 어린 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사자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사자가 지금 뛰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강한 이빨을 드러내고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과 죽임당해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어린 양. 굉장히 이 요한은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자와 대비되는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게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가엾다,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 그런 사건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에 바쳐질 제물이 된 묶여있는 어린 양, 묶여있는 어린 양이 이미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모든 것이 처져 있는, 생명의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혹하기 그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6절에 보니까 서 있다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죽임당한 어린 양은 하나님 나라의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고 있고 그분을 찬양하죠.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로써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일반적인 어린 양과 똑같이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린 양은 뿔이 2개가 있고 눈이 2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2개의 뿔과 2개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7개의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완성을 의미합니다. 눈은 지식, 인식 상징하고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24장로 중 한 장로가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피로 이룬 이 승리는 어떤 것이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보호받기에 마땅히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나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속한 교회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민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처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숭고한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째가 되라. 높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승리, 제자들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위해 찬양하며 경배했던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이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왔고 믿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 사건인 거죠.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을 내 생물과 24장로로 소개합니다. 내 생물은 4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분의 영원한 존재를 계속해서 노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또한 24장로는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된 사역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일입니다. 또한 11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내 생물과 24장로에서 더 확장이 됩니다. 많은 천사,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여드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적대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천사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바운스라는 분은 그리스도가 이룬 이 업적의 우주적인 보편성은 우주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다. 우주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 그러기에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우리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절의 검은고는 찬양을 위해서, 향은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찬양과 향은 예배 의식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약의 희생제물을 성도들의 기도로 대체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향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로 인한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내용은 앞서서 4장 1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에게 돌려졌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에 선포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였지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고, 십자가는 빈곤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였고, 십자가는 어리석게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고, 십자가는 연약함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십자가는 수치였지만 자랑거리가 되었고, 십자가는 어둠 속에 가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십자가는 저주를 가르쳤지만 속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이 구속의 역사를 계승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참 우리가 많이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은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피부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축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의 기지개를 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기지개를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동안 비워두었던 기도의 자리, 또 오랜 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축되면서 이 모든 자리들을 내어주었던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30% 이상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삶의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삶의 습관이 되었던 것이 무너지기는 잠시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왔던 자리를 비워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익숙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점검해 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배와 기도 생활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과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아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아멘 했다고 한다면 그 아멘은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높여드릴 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권능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종곡, 이 마지막 곡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부분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곡이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